이사야 29장 13절로 14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로 14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재윤 청년이 여기 교회에 나와서 대추 댕겼지, 대추. 예, 대추 댕기다가 이제 그 시골로 학교 다니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마당에서 여러분께 특송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보여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부르는 이유가 예수님이 구원주이기 때문에 부른다 그 말이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재윤이를 여기에 보냈다가 또 이제 공부하러 다시 시골로 가게 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아이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은즉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게 도우시고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젊은이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재윤이한테 내가 숙제를 하나를 낸 게 있다고. 노래 잘해요? 네. 제가 노래를 하고 싶대. 뭐 작곡도 하고 싶고 뭐. 그래서 하지 말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전에 그 교회가 어디더라? 거기가 노량진 감리교회에서 제가 그 찬양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찬양 세미나를 받은 대상이 성가대원들, 찬양 인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세미나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노를 치게 했고, 그리고 이제 드럼을 치는 사람은 드럼을 치게 했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하게 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치게 했죠. 그때 피아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다수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기타를 칠 때의 기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다수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노래를 부를 때 노래 소리를 들을 때 다수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또 여기 서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 세미나 때 한번 같이 간 적이 있다고. 그러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장면에서 물을 한 잔을 이렇게 기도하고 타서 줬더니 물을 그냥 기도하고 준 겁니다. 그때 그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머리부터 떨어지는 것 같아. 탕탕 넘어가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지요, 증거. 근데 만약에 노래를 한다, 찬양을 한다 그럴 경우에 그런 그 능력 있는 목소리로 능력을 가지고 노래를 한다. 그러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100% 감동이 있어져야 맞아. 슬픈 노래를 하면 같이 울고, 기쁜 노래하면 같이 웃고, 또 이제 노래를 하는 도중에 병이 낫고, 또 노래를 하며 듣는 도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맞다는 거죠. 전문적으로 그런 노래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 영적인 세계를 뜰어내라 그래서 그때 강의한 테이프를 내가 줬다고, CD를 줘가지고 만약에 네가 이것을 그대로 공부해서 뜰어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네가 창원대학교 간다고 그랬나? 야곱방맹이를 들고 창원까지 쫓아간다는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들 그때 갈 적에 놀러 가자. 그냥 그 창원 그쪽으로, 마산 그쪽으로 볼 게 많습니다. 우리는 구경하고 재현이는 빠따를 맞고 재밌겠지요? 그런 얘기를 아까 했어 내가. 노래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오후 시간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지혜와 총명이 가리워지는 때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가리워지는 때. 그럼 먼저 여기에서 제목에 나와 있는, 근데 내 마이크 누가 가져갔어?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들 누구야? 가져갔으면 줘야지. 하여튼 빌려갖고 안 갚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여기 그 제목이 지혜와 총명이 가려지는 때 그랬죠.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가려지는 때라고 그랬는데 지혜와 총명이 뭐냐 이게. 지혜와 총명. 여기 이제 접어 놓으세요. 이사야 29장을 접어 놓으시고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혜와 총명, 지혜와 그 다음에 총명 그랬죠.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의 신 그랬다고. 신. 그럼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하나님, 총명의 하나님이 가리워진다 그 말이지. 지혜와 총명이 가리워진다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 뜻이죠. 이해됐어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게 여러분들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11장 1절. 이새 줄기에서, 이새가 누군지 아세요? 3세 동생이 이새야.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손자는 누구죠? 그렇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가져가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기를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 그랬죠. 이새의 뿌리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줄기에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혀 원래. 맞죠?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일 거네요. 포도나무도 이렇게 보면 포도가 이렇게 나죠. 그렇게 이제 가지가 펴져 있으면 포도가 여기에 달리지. 포도가 여기에서 나가지고 포도가 달리질 않는다고.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그 다음에 이새의 뿌리에서 결실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결실한다. 다시 읽어보자고.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럼 이것을 일반적으로 나무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을 때에 이 말은 안 맞는 말이죠. 뿌리에서 결실한다? 안 맞는 말입니다. 결실은 줄기에서 결실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성경은 상당히 논리 있는 책이라고 말하지. 성경은 상당히 논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말씀에서는 논리에서 벗어난 말을 하고 있는 거다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차라리 포도나무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해 불가인데 여기에다 기록된 것은 이새, 사람을 쓰고 있는 거죠. 사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새의 뿌리에서 열매가 맺힐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말하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후손에서 싹이 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 뜻이죠. 그럼 성경적으로 찾아봅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그 이상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럼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상 헬리의 아버지는 맏닷이요.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요. 레위의 아버지는 멜기요. 그 얘기도 하고 키가 거꾸로 족보가 올라가는 거꾸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 때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36절입니다. 36절.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삿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이새의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사야서 11장 얘기가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그 가지에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새의 뿌리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결실한다 그 뜻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결실한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결실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러면 결실된 위에, 그럼 해석해 보았더니 예수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 그 예수 위에 지혜와 총명의 신이 강림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혜와 총명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지혜와 총명의 신이 들어온다 그 뜻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거기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3장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왔다. 이것을 강림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사야서 11장 말씀에서는요,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지혜와 총명의 신이 강림한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 강림한다. 지식과 여호와의 신이 강림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결실된 자 예수 위에, 여기 보니까 성령이 강림했다 해서 그 성령 안에는 지혜의 신도 있고 총명의 신도 있고 모략의 신도 있고 재능의 신도 있고 지식의 신도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도 성령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뜻이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이사야서 29장 말씀에 비춰보면 지혜가 가리워졌다, 총명이 가리워졌다 그 말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 뜻이지. 이해된 거예요? 읽어보자고 다시.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입니다. 29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이다. 그러면 이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진다.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진다. 그 얘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 뜻 아니야.
이해됐죠? 여러분께 지금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렸다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쯤을 봅시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을 펴놓으시고 설명을 제가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 제자들이. 그럴 때 이제 예수께서 제자한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 그 예수의 대답이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랬죠?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럴 때에 베드로야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다가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스도. 그렇다면은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땅에 온 자다. 그 뜻입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의 대답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 일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읽어보자고. 16절입니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알게 했다 그 말이죠.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베드로한테는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 그 말이다고. 설명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다고. 천국 열쇠. 그 다음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 열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고 이게 아니에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순서가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못 읽으면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고로 읽어. 그러나 성경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하늘에서 열면 하나님이 여는 거지 땅에서 열면 내가 여는 거다고. 맞아? 그럼 하나님이 열면 대책이 없어. 하나님이 열면 우리가 찬송가도 있지요. 밤이나 낮이나 눈물 흘리며 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럼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 대책이 없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땅에서 내가 열면 대책이 있죠. 읽어보자고. 이거 오늘 못 깨달으면 손 들고 집에 가야 되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고 닫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다는 거지.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이에요. 아니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네가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고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멘 그랬죠. 그 예수의 말씀이 네가 땅에서 풀면 그러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하늘 문을 열고 닫고는 베드로한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열쇠라는 것도 하나님께 열쇠가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지, 베드로가 열쇠가 있으면 지 마음대로 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예수님과 은혜롭게 잘 맞췄어.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를 나눌 적에는 이 대화 자체가 얼마나 멋진 대화입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어떤 이는 선지자, 어떤 이는 엘리야가 왔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여, 그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마음에 드는 정답을 베드로가 딱 찍어서 맞췄어요. 딱 맞췄다 이는. 그러면 선생님 마음은 무지 기쁘겠죠. 야, 참 제자를 세우는 보람이 있다. 그 이제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므나 네게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은혜가 있어 베드로도 기분이 좋은 거고 예수도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차피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버렸으니까 예수가 땅에 온 소명을 얘기했어. 내가 조금 있다가 사람들한테 잡힐 거다. 그리고 내가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또 이제 지혜롭게 대답을 싹 해버렸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럼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여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꺾겠다는 뜻이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네,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호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가 안 죽으면 베드로 저도 구원 못 받고 예수가 안 죽으면 우리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 보고 죽지 말려는 거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죽기 위해서. 예수의 대답이에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한테 사단이란 사단 그러면은 사단은 어디 갈 영이에요? 사단은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질 영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 강의를 할 때에 그러면은 이건 아주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욕과 비교해 보자고. 예수님은 지옥의 새끼, 독사의 자식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 새끼라고 얘기한 것보다 더 심한 욕이죠. 엄청난 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베드로는 얼마 전에 멋진 답변을 해가지고 내가 천국 엿을 네게 준다 이런 얘기를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 기분이 좋으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고민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같은 24장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가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여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고 이런 기도를 하신 분이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크다는 사실을 예수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말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말라 그 얘기야. 그 예수가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 만한 말 아니야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면 고통을 받아야 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 좋은 말이라고, 기분 좋은 말.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한테 사단 엄청난 욕을 했다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쓰는 말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가 책망하는 것은 조금 전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했어. 그 조금 뒤에는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을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맞서서 그 뒤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 나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수형이다 그러면은요 몰래 목살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 자체가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려 죽이는 것은 숨겨서 죽이는 게 아니고 골고다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도록 죽인 거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 이게 형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한테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십자가 고통 당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을 때에는 육으로 본다면 상당히 듣기 좋은 소리라고. 근데 영적으로 본다면은 듣기는 좋으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면은 꺾이는 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대답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어. 그러면 바꿔 얘기해 본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거두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베드로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사단과 함께 불 붙는 못에 들어가야 맞겠다 그 뜻이죠. 이게 굉장한 욕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욕을 자주 하신 분이야. 얘 회칠한 무덤이야, 얘 독사의 새끼야, 이런 얘기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딱 찍어서 한 말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에서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 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끔 만든 게 그런 것이 이제 사람의 일이다 그 얘기다고. 사람의 일이 뭔지 알겠죠? 그럼 예수님께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소리를 들을 만한 대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 가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한 명도 안 듣기를 바랍니다. 이거 들으면 여러분께 덕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삼해 답을.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13장 사람의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면 이제 사람의 생각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유다지요. 유다. 그 유다 속에 여기 보니까 마귀가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다고. 마귀가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6절서부터 예수께서 마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유다 속에 생각만 집어넣었다가 나중에는 사단이 유다를 지배해버렸다는 거죠. 지배했다. 그럼 바꿔 읽어본다면 처음에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 있다가 조금 있다가는 귀신을 땡긴다는 거다고. 그러면 귀신이 땡겨지면 생각과 행동이 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감이 잡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읽겠습니다. 29장 13절. 여기 이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그러면은 사람의 계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존경하나 거짓말이라는 거지. 맞아? 다시 보자고. 14절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얘기는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얘기야. 하나님은 전지자요 전능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했으니까 사람의 생각 가운데 머물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설명됐어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은 다 겪어볼 수 있는 일일 거야 아마. 말을 이렇게 하다가 무슨 이렇게 이제 승질나는 말을 해버렸어. 또 이제 그 말이 자기 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말 가운데 잡히게 되면 그로 인해서 분노가 생기죠. 분노 혹은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노가 생겼다, 미움이 생겼다. 그 말은 요한일서로 본다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람을 뭐한 자래? 살인자. 요한복음 8장에 마귀의 본질, 너 아버지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예요? 거짓말장이. 처음부터 살인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대로라면 지혜의 신이 떠났다, 총명의 신이 떠났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움과 분노가 오게 되어 있는 거니까 사단이 찾아오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판단한 기준을 잘 깨달아야 돼. 오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판단의 기준이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 거듭난 자는 여기는 죄가 되겠고 여기는 생명,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요 생명 안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다고. 그럼 이 자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땅에서 풀 수 있는 자, 땅에서 열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하나님을 얘기를 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뭐 I love you 하나님 이랬다고 쳐보자고. 그런데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부르는 게 거짓말이다 그랬다고. 거짓말. 이해됐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4절 13절서부터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이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받아 사람의 생각 가운데 머물린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이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일이 뭐냐?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기억이 안 나면 가리워졌다요. 설명된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나면 아직도 안 가려졌다. 그 얘기다고. 이게 얼마나 재밌어. 여기 지금 아버지 하는 얘기가 성령 받은 자가 지혜가 없다. 성령 받은 자가 총명이 없다. 그 얘기는 뭐야? 세상 중에 최고로 신비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비한 자가 돼야 맞겠어. 네? 하나님 보시기에 평범하고 그냥 주님의 뜻대로 술술 가는 그것이 맞겠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이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 사람들 사이에 신비롭다 그래도 아주 훌륭해 보인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스럽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야,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 신비하게 얘기하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기억나지 않는 자들,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 하나님의 뜻이 기억나지 않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고 하시는 말씀이 참 너는 신비스러운 사람이다. 참 너는 신비스러운 아이다. 참 너는 신비스러운 어른이다. 참 너는 기이하게 산다. 그 아버지 해버리면은 듣는 여러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버린 자식이라고.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지혜와 청명으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사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 이 버린 자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버린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면 난 전부 다 있고. 우리나라 전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만큼 이쁜 사람 보지를 못했어. 최고로 이뻐, 최고로. 가서 이렇게 다른 교회 장로들하고 얘기해봐도 자다가 봉창 뜨진 소리 했었고. 또 이제 권사들하고 얘기해보면 이게 무당이나 찾아다니는 사람 똑같아 보면. 근데 우리가 성도님 얘기해보면 벌써 분별을 딱딱 하잖아. 선은 이렇고 말씀적으로 후는 이러니까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뭘 뜻하는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갈 길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또 이제 그 미인이야, 미인. 미인의 기준이 둘이야, 둘. 미인의 기준. 하나는 진짜 예쁜 사람들, 미인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살면서 정이 드는 사람을 미인이라고 그래. 그럼 살면서 정이 드는 사람은 뭐야? 머릿속에 뭔가가 채워져 있어서 입에서 나온 말이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이런 말들을 계속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보기에는 옥돌매 같아도 속에 있는 내용이 진주 같은 것들을 품고 있는 거니까 그러한 사람이 아주 뛰어난 미인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두 가지를 다 갖췄어. 겉으로 봐도 최고로 멋쟁이들. 그 다음에 내면으로 봐도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할 수 영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겉으로도 내면으로 다 갖춘 완벽한 미인입니다. 그러면 최고 이쁘다고. 진짜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사랑하고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삽시다.